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도 하시고 속국이 되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너를 인하여 열방이 복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실패하고 저주 속에 지금도 평안 없이, 그들이 샬롬하고 인사는 합니다만 평안 없이 사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복음 놓쳤기 때문에. 선민 사상 속에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 그 사상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 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언약 성취 아니면 그 말이에요. 처녀가 낳은 아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의 문제만 아니고 열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숨은 답이 뭐냐? 숨은 답입니다. 숨은 답, 숨겨진 답.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습니다. 복음이요, 오직 복음. 숨겨진 답입니다. 숨은 답.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숨겨진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중요한 해답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 합리적입니다.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이 합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지식인들이 다 놓쳤어요. 지식인들이 몰라요. 과학 중에 과학적인 방법, 과학자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 영적 분명한 사실을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이 다 놓쳤기 때문에 이 숨은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 지도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땐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한 부분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볼 때 그래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공부할 만큼 했고 거의 최고 엘리트 수준의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는 국회의원 하기 힘듭니다. 학벌이 있고 인맥이 있고 배경이 있고 수준이 있고 굉장한
그런 학식 덕망 다 가진 사람들인데 국회 들어가면 안 돼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철부지 어린 아이 같은 소리 한다니까. 유치원 아이들 같은 소리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눈도 깜빡 안 하고 한다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영적 답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12가지 문제 볼 수도 없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숨은 답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12가지 세계 문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의 문제라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종교단체들이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준 있게 어떤 면에서는 문화로 포장돼서 쫙.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 동남아 선교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거점이 태국 방콕이요. 방콕이 동남아 거점, 제가 사역하는 거기 아주 중심점이요. 그래서 태국을, 베트남 들려서 태국을, 방콕을 꼭 들려서 라오스 가고 미얀마 가고 캄보디아 가고 합니다. 방콕이 관광도시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관광도시요. 근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퇴폐, 음란도시요. 완전히. 근데 이것이 국가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뭐 성매매한 사람들 잡아내 갖고 무슨 이 벌금 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화요. 이게 문화라니까. 성매매, 이게 국가에서 허가되어진 문화라니까. 완전히 아무도 타치한 사람 없어요. 그 문화의 주체가 되는 여성이 아이고 얼레리 껄레리 손가락질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라, 이거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인데 왜 참견하냐, 이거 전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지 손가락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임신하면 친정에 가서 아이 낳아서 친정에 갖다 맡긴다네. 근데 우리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집도 안 간 딸이 애 낳아가지고 친정에 와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겼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얼라리 껄라리 하고 뭐 어쩌고 쑥덕.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전혀. 그 아이의 인생이고. 그럼 또 돈 벌러 가는데 엄마한테,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돈 벌러 가서 돈 벌어서 또 매달 양육비 보내고 철저하게.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것 없다는 거야. 그 삶의 방법입니까? 그게 교묘하게 그렇습니다. 우상 문화가 완전히 그렇습니다. 좀 아주 놀랄 정도요. 사람들은 뭐 불교 사상이니까 윤회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부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저항심을 가지고 무슨 욕을 하고 전혀 그런 거. 부자는 부자. 배 아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배 아파하면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못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쥐새끼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전혀 선한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태국은 참 보면 그래요. 저는 뭐 태국을 잘 알지 못하는데 거기가 항상 선교 사역에 항상 거기가 중간 지역이 되기 때문에 많은 걸 듣고 보고 그럽니다. 혹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돈 안 받고 전기 쓰라고 주고 수돗물 길어다 쓰라고 그러고. 우리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디 뭐 우리 차 세울 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고 전혀. 전기 주고 물 주고 완전히.
방콕의 특징, 전혀 크락션 소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빵빵대는 소리가 전혀 없다니까. 왜 그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우리처럼 빵빵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좋죠. 싸움하는 걸 못 본다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야, 태국은 좋겠다, 싸움 안 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한 번 화났다 그러면 결판 난다네. 칼부림 난대. 죽인대 완전히.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데 이게 도가 넘었다 그러면 죽인대. 뭐 그냥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코뼈 나가고 무슨 이빨 부러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죽인대.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이러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다 포장되어 있는데 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답 없는, 전혀 숨은 답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숨은 사람을 찾지. 숨은 사람, 숨은 자 아닙니까? 숨겨진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자, 숨은 자 있다니까. 요즘엔 우리 경주에 1만 2천 명 다민족들이 뭐 바글바글하고 고려인들도 많이 오고, 고려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러시아 언어권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표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 처음에 초창기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겁이 나서 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는 걸 받지를 못해. 큰 교회에서 수용을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말이 안 통하는데, 문화는 고사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 둘 받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많이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흩어지는 시간표예요. 러시아 언어권에서 그 목사님들이 옵니다. 우리 경주에 벌써 2군데 러시아 교회가 생겼다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왜 문화가 맞잖아요. 소통이 대화가 되잖아. 쭉 가는 사람들 있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전혀 관계없이 남아서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다.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우르르 왔다 우르르 몰려가, 그건 사실은 우리가 군중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우리가 돌봐줘야죠. 그들의 여러 가지 케어도 해주고 다 할 것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숨겨진 자 있다. 이걸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지만은 중요한 3단어가 성경에 영적 사실만 아니고 중요한 3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3단어. 남은 자요.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은 남은 자요. 이 남은 자, 다 망한 다음에 남은 자입니다. 망했기 때문에 남은 자예요. 이게 사실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남은 자가 아니고 다 망하고 남은 자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남은 자 중요하게. 복음 듣지 않은, 그래서 망하고 말았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숨겨진 자 있습니다. 숨겨진 자. 숨겨진 자는 이유를 아는 자요. 사실은 이유를 아는, 언약을 아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있습니다. 답을 가진 자요.
이 흩어진 자 어디 가든지 답을 가진 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답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언약의 흐름을 쭉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혹은 조직을 향한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역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빛 RTC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벌써 20수년 다락방 운동에 몸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버리고 나온 게 아니요. 지금 와서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교단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르셨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500명 넘는 교단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목 자르셨다니까. 교단이 자른 게 아니에요. 교단이 뭐라고 목사님 목을 자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목 자르도록. 교단을 통해서 목 자르셨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목이 잘려진 거예요. 그래야 오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실은 오직. 우리가 그 목 잘리는 바람에 우리 교회 그 조그만 땅을 그 유지재단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소송해서 2년 전에 찾았습니다.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다 승소했거든요. 재판할 게 아니요. 사실은 목사가 재판할 게 아니요. 그거 쫓아다닐 게 아니더라니까. 신영관 목사님 뭐 법률 공부했다니까 뭐 좀 알겠지만 나는 그냥 변호사 사서 맡겨놓으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여기 등기 찾아가시오 그러고 그런 줄 알았어. 야, 이 법률인들 다 도둑놈들이더만. 완전히 이 변호사들 완전 도둑놈들이. 내 생각할 때 완전 도둑놈들. 거기다가 우리 그 무슨 500만 원 변호사비 뭐 그건 껌값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부장판사 출신이 우리 건을 맡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무장이 예원교회 장로요. 그래서 연결돼 갖고 우리가 부장 출신 변호사 만나고 뭐 어떻게 할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다 수준이 있더만. 이 변호사도 다 값이 있어요, 전부. 근데 이 양반이 조영기 목사 지난번에 그 소송권 있잖아요. 지금도 지난번에 뭐 그거 맡은 사람 그 정도 맡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변호사 보고 간 게 아니고 사무장이 다락방 하는 장로님이니까 이 사무장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봐준 거예요. 그것도 뭐 이거는 또 뭐 이게 뭡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거는 뭐 또 가격이 얼마라네. 변호사 기본 가격이 얼마고 완전히 그래. 어쨌든 우리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억울한 게 뭐냐 하면 변호사비는 변호사가 받고 일은 내가 다 했어요. 사실은 전부 해갖고 뭐 답변서 뭐 어쩌고 법률 공부 많이 했다니까. 내 신목사만큼만 못했어도 많이 했다니까. 결국 이겼잖아요. 다 이겼는데 안 주는 거예요. 2년 됐어요. 벌써 이긴 지가 2년 됐다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장로님한테 전화 좀 걸으라고 빨리 넘겨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걸었는데요. 그 뭐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냐? 판결 났으면 해줘야지 그랬더니 감리교 130년 역사에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것도 경주의 조그만 교회한테
우리 교단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배째라 이 말이야. 가져가든 말든 모르겠다. 2년 지났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놓으라 그래도 안 되고, 여기 경주 법무사무소에 가서 뭐 방법이 있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난 주에 6월 달에 제가 내용 증명 일단 보냈어요. 다시 이제 붙으려고 내용 증명 1차 붙어서 쫙 첨부 서류 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또 은퇴하고 사법서사 할지 몰라 해갖고 딱 보냈어요. 보내놓고 7월 31일까지 돌려다 만들어놔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간단하게 4,800만 원 해서 좀 보냈어. 그거 내놔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이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다음에 7월 31일 지나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2차 딱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재판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게 이길 게 아니구나. 이길 게 아니요. 왜 그냐 하면 저쪽에서 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 구역회, 우리 박 목사님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감리교니까. 구역회 요건이 맞냐 조사를 해봤더니 틀린다네. 그게 자기들이 구역회 그 무슨 뭐 법률적 맞냐 틀린다, 이거 그거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걸어요. 뭐든지 거는 거야. 법적으로 거는 거야. 그 재판은요, 이게 법리 싸움이지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건 소용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다니까. 법적으로 맞아야 돼. 법리적으로 맞아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 가지를 거는데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딱 돼서 붙들고 가면 그건 꼼짝없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피했더라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나 피하려고 피한 것도 아니요. 하다 보니까 피해졌어요. 하다 보니까 이겼어요. 그게 신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2심 재판 때 그 심재직 판사, 이 양반이 완전 불신자인데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알죠, 우습게 알았는데 이 양반이 재판하면서 나하고 뭔가 이 필이 통했어. 하여간 그래갖고 이 양반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변호사는 재판할 때만 와요. 다른 때는 뭐 얼굴도 못 보고 재판할 때 헐레벌떡 가방 들고 와서 앉았다 그냥 가요. 나머지 준비는 다 사무장이 다 하고, 사무장 준비는 내가 다 하고, 그러니까 사무장 제출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면 그만이고. 근데 이겼다니까. 이 변호사가 자기 한참 고창 그 선배 같더라고. 그 변호사가 이 심재직 판사가 그 변호사님이 선배 같더라고. 한참 변호사님 그 저 판례 몇 번 좀 찾아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줬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저 목사님, 예? 그 많이 도와줬다니까. 그 우리가 볼 때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있고, 복음 때문에 숨겨진 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보좌의 비밀을 본 자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의 비밀을 봤다니까. 누가 남는 자냐? 비밀 가진 자가 남는 자요. 그루터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 망해도 괜찮다. 그루터기는 남을 수 있지 않냐? 남은 자요. 그루터기는 남을 거 아니냐? 그 가운데 세순이요.
이게 렘넌트 운동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얘기요. 우리가 지금 이걸 기다리면서 복음에 남은 그루터기 새 순이 자라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잠깐요. 이게 잠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남 베트남 선교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됐죠. 아주 조그만 소녀 아이 교사 훈련하는데 이 교사 수준도 안 되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참석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잡아서 복음 심고 훈련했는데 지금 그게 희연이요. 완전 소수 부족 영적 리더가 돼버렸어요. 지도자가 됐다니까. 지금 한국에 나와서 덕평 그 총신 공부시키려고 꽤 기도하면서 안 됐어요. 일단 뭐 어쨌든 안 됐어요. 하나님이 뭐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라오스 사완나켓에서 인터넷으로다가 강은종 목사님 하는 인터넷 신학 통신 신학해요. 잘해요. 공부 잘해요. 한국어 잘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게 영적 리더가 돼버렸다니까. 사실은 소수부족 그 아짠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신학한 사람들이 없어요. 신학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외국 선교사님 그 설교를 한 3번 4번 정도 들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다가 무슨 신학이 아니고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슨 뭐 메시지 하잖아요. 그런 외국 선교사들 메시지 한 3번 4번 들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성찬식, 이 사람들끼리 성찬식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뭘로 하나 보니까 누룽지 갖고 왔더만. 누룽지 갖고. 그것도 뭔지 몰라. 누룽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벅벅 끓는 거 누룽. 아니 해필에 뭐 누룽지, 거기 밀가루도 있고 다 있는, 빵도 있고 다 있는데 누룽지 갖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혀 뭔지도 몰라요. 내가 한번 세례 주느라고, 세례 받을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세례를, 그래서 세례 주느라고 약식 세례 주느라고 그러는데 제일 고참 아짠이 지도자요. 이거 들고 성수 이렇게 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들고 옆에 서 있으라고 내가 그러고 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손 이렇게 담는데 이 양반이 이걸 두고 덜덜덜덜 떨어요. 물이 흔들릴 정도 떨다니까. 그 사실은 뭐 떠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간 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남은 자예요. 복음의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 두 번째요. 근데 그 가운데 새 순이 얼만큼 중요하냐. 희엔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소수부족 마을 부족 마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붙들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 맞춰서 부르족, 다른 부족, 몽족, 흠몽족 성경이 제일 먼저 왕관이 됐습니다만은 소수부족으로는 베트남 성경 오래됐고 부르족 성경이 왕관이 됐어요. 그게 재작년 말 정도. 이걸 보급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춰서 희엔이 다니면서 복음을 창세기를 설명하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지금 24살인데 이제 24살 먹은 처녀인데 이 아이가 완전히 누가 무슨 뭐 아니고 지도자가 돼버렸다니, 리더가 돼버렸다니까. 오면 왜 이 양반이 사실은 복음 아는 자고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경적 하니까 우리가 이제
7, 8 바쁘기 때문에 9월 달에 들어가는데 9월 달에 들어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 사역 한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집중 훈련하고 치유 중요해요. 지금 희엔 같은 고 10년 전이니까 한 열 몇 살 된 아이가 금방 자라서 지도자 된다. 이거 보세요. 렘넌트 분명히 복음의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 그 다음에 숨겨진 자들. 숨겨진 자는 복음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진 자. 내 빛이 그렇습니다. 빛을 가진 자요. 복음 가진 자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숨겨진 자입니다. 이 숨겨진 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개신교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알고 믿고 영접한 순간 구원 받았다. 오늘 현대병원 갔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 알고 보니까 옛날에 거의 옛날에 모태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시집 와서 시집살이 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오늘 영접했어요. 이분이 또랑또랑 병원에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10층에서 떨어져서 굳이 영접할 필요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이 노인네가 그 암곡 여기 뒤 보문단지 뒤에 암곡입니다. 거기 산삼밭이 많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매일 일 속에 파묻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발가락이 골절이 있어요. 발가락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시간표 왔구나, 잘 됐다 그랬어요. 권사님한테도 그렇고. 권사님 오늘 영접했죠.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요. 복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면, 뭘 어떻게 해야 아니고 영접한 순간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걔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봐야 알죠. 이렇게 된다니. 그렇게 구원이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캐톨릭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우리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흩어진 자입니다. 남은 자의 키는 보좌입니다. 숨겨진 자의 키는 빛을 가진 자요. 흩어진 자의 키는 뭡니까? 파수꾼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들어라. 만민이 돌아오게.
흩어진 자가 중요하죠. 우리 한국 교민들이 지금은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만은 약 550만 교포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이 있다니까. 그 가운데 사실은 고려인 조선족 빼고 550만. 이 연결고리가 보세요. 남은 자를 통한, 숨겨진 자를 통한, 흩어진 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 방콕에는 그 선교 기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교 기업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방콕 들릴 때마다 중직자들을 팀 사역하고 메시지 주고 같이 포럼하고 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김용선 장로님, 이 장로님이 미얀마 청년 하나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민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미얀마 청년이요. 근데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다가 갈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중요한 정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무슨 여사요 거기 미얀마 아웅산 수지 그 계열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난민으로다가 난민 신청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미얀마가 이제는 민주화 바람 불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왔다가 방콕에 와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연결하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하니까 영어하는 분을 옆에 놓고 복음을 주고 영접하고 복음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아웅산 수지가 외무부 장관 지금 그렇지만은 실권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아웅산 수지 아들하고 친구요. 그 아웅산 수지와 이웃 같이 그 아버지와 같이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굉장히 가까워. 그리고 뭐 사진을 쭉 보여주더라고. 사진이 문제는 아니고 아웅산 그 수지 또 그 경호실장 뭐 이런 쭉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자꾸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장로님 이 선교팀하고 이 미얀마의 뭔가 프로젝트를 자꾸 따오는 거예요. 수력발전소, 탄광, 무슨 뭐 또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것을 이거를 자기가 그 뭡니까 그 사업권을 따올 테니까 한국에 연결시켜서 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무슨 뭐 지금 젊은 아이가 30대 된 젊은 아이가 그거 하겠나. 근데 안 그래요.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한국의 남해화학이라고 있어요. 남해화학으로 비료 만드는 회사인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비료 만드는. 근데 비료 원료 이 광물을 미얀마에서 광산을 그쪽에 맞으면 광산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들어가고 태국에서 가고 태국 장로님이 목사님도 좀 들어오시죠. 내가 무슨 목사가 무슨 뭐 광산한다고 거기 들어가냐 뭐 그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 이게 네트워크를 딱 이렇게 형성해요. 동남아.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건 뭐냐? 동남아 선교 거점이 방콕 되어질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는 선교 기업의 시스템을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야 뭐 못합니까? 기도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서 2017년도 무너지지 않는 선교 기업의 발판 놓는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게 완전 자동화되어진 이게 뭡니까? 버섯 농장을 쭉 지금 계속 깔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시스템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이루기 위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주에 한빛 RTC가 아주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겠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정점에 이제 신 목사님 계속 왔다 갔다 정신없습니다. 오늘 나보고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메시지 하라고 그래. 그래서 너 화요일날 아니 월요일날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얼굴 좀 봅시다. 얼굴 좀 봅시다. 그래서 제가 끌려왔잖아요. 얼굴 보려고 끌려왔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계속 해외에 가서 복음, 이게 어느 시점에 이걸 통해서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를 통한 네트워크의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확 일어난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동남아 선교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한 나라를 통해서라도. 그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민이라는 미얀마 청년인데 그 미얀마의 최고 큰 수력 발전소 오다를 땄어요. 자기가. 그래서 한수원에 연결을 해야 된대. 쭉 보니까 이러다가 또 내가 또 뭐 사업하려고 또 갈지 모르겠어. 근데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한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한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수원에서 해갖고 그건 큰 오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수원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터빈 뭐 이런 공사 뭐 이런 거 다 잘라서 하청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수원 쪽에서도 가서 실사하려고 가려고 그러겠죠. 그거는 8월 달이고 7월 달에는 광산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덕을 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목 자르셨다니까 우리를 골탕 먹일 아닙니다. 이 일 하도록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그 이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목 자르셨다니까. 붙어 있지만 목 자르셨다니까. 우리 한빛 또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세워진 우리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언약, 이 속에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의 축복된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빛 RTC 복음 가진 중직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